우리 선지서 읽기 정제 작업까지 했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부분들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우리는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읽는다. 그렇게 그 방법을 읽을 때 스토리 라인을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역사서고요. 역사서를 따라가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 역사 시간 흐른 그 스토리 라인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시가서라든가 그리고 선지서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메시지도 시간 흐름과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 흘러가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역사서를 선지서를 읽는데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스토리 라인의 배경은 당연하고 그 외에 이제 메시지를 찾는 하나의 툴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가 시내산 언약의 어떤 부분과 특정한 부분 또는 전반적인 시내산 언약의 정신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십계명, 그 십계명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 성경 전체의,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야말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크게 십계명의 영성을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영성은요, 바른 예배를 통한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 레위기적 영성이다. 이제 그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레위기도 전반부는 제사장 영성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선지자 영성을 얘기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관계,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그 규례들로 있다. 제사장 영성에 있어서는 율법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측면에서는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규례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제사장 영성은 모이는 교회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교회로서 영성을 제사장 영성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모이는 예배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모이는 교회의 성격인데 선지자 영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은혜가 강조되어진다. 그 다음에 십계명의 구조로 보면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망라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성격을 띈 것이 선지자 영성이다. 그러므로 이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영성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건물에 모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그런 영성이다.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움으로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영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제사장 영성은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고 선지자 영성은 한마디로 흩어지는 교회다. 이 두 것은 별개의 영성이 아니고 하나의 한 영성을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선지서 전체에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죄악사항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선지서 내용 구조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소, 심판, 교훈, 회복. 이 4가지 중에 기소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히 죄를 기소하는 죄의 내용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도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했을 때 나타나는 제목이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의 형식주의. 여러분, 이게 종교의 형식주의가 다시 말하면 일종의 종교 행위거든요.
마음은 없는데 그 모양만 있는 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그냥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성전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종교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우리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예요. 삶 그 자체가 전부예요. 교회 가서 드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팎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삶 그 자체다. 그래서 종교행위라는 건 우리 없는 거야. 우리 삶만 있을 뿐이지 종교행위는 없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서 보고 하나님의 삶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삶이 중심인 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밝히는 죄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또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얘기할 때 바로 사회 불의 또는 경제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선지서를 중에 시간적 흐름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고, 호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사야는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긴 이사야서는 많은 시대를 커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그 시대를 커버하는 별로 또 이사야서를 나누기도 하죠. 미가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활약하는 순서대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와 관계없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백성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거든요. 자, 니느웨의 백성에게 예언하는 이 요나서는요, 이 선지자들은 신해상 언약과 십계명과 관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럼 요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합니까? 예, 그 둘 다가 다 관계가 있는데, 요나가 갖는 신해산 언약 계약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신해산 언약 세 가지 내용, 다시 그럼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요, 뭐요? 소속이 바뀌었다. 예,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소유가 바뀌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들이 요나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라는 개념은요, 브릿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엠바스터, 하나님의 대사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피조세계를 대표하고, 피조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를 포함해서 유대교에서는 이 제사장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 배타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배타적 선택 선민의 사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9장 5절에 보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속하였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 브릿지 역할, 그 대표로서 너희들을 뽑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표성을 갖고 브릿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뽑은 게 아니다는 걸 그 신해산 언약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 명시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 니느웨는 내버려두고 심판받을 백성이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 그러냐고. 이 말이 안 된다.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나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걸 배타성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의 행동에서 드러나잖아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웃기네요. 그러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일에 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까? 그런 불만을 가득 품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려. 다시스로. 자, 보세요. 지금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다는. 다시스로. 근데 결국 도망 못 가고 중간에 배에 풍랑을 맞아서 이제 자기가 제물로 떨어지고 소위 그 고래뱃속에 잡히고 기도하고 나와서 가서 외치고 그 니느웨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여기 요나의 문제가 뭔가요? 예, 요나의 문제는요, 바로 요컨대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배타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온 인류를 다 포함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두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 바로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배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타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됐다. 그런 생각을 얻는 중에 품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요나의 문제는 요컨대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성. 이것도 요나가 갖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갖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이미지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예, 요컨대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순간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니느웨를 회개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요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요나서 4장에 요나는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사람 됐다 그 얘기였고, 그냥 계속 투덜 끝. 예. 이런 얘기를 오픈 엔디드 스토리라 그래요. 끝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밑도 끝도 없이 끝. 그거는요,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 얘기도 진행됩니까? 천국 가면 요나가 계속 하나님 옆에 앉아서 두들대겠죠. 밭꽃이 폈다가 그쳤다가 계속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얘기를 좀 할게요.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은, 아모스는 이 여로보암 시대 때 활약했던 도고아 출신 목자입니다. 아모스는요, 단순히 덜에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장같이 목축업을 경영하며 농사도 짓고 하는 게 분홍에 속하는 자예요. 만약에 이 아모스가 정말 가난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목자, 양 몇 마리 걸리는 치는 그 목자의 위치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면 하나의 단순한 그 컴플레인밖에 안 돼요. 지가 못 사니까 막 부자를 향하여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면 아모스는요, 부자로서의 목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의 사회상을 향하여 이제 예언한 그 아모스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좀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 국가 정세에 있어서 아수르가 이제 아직 팽창하지 않고 아직도 자체 안에 그 왕권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 주변 국가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치적을 남겨서 굉장히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잘 산다는 말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되죠. 이 시대 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이 갔던 이런 부강한 나라를 통해서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초화합한 생활이 이루어지며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북왕국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소위 부녀자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몬산 기슭 동쪽에 바산 지역이 있어요. 그 바산 지역에는 아주 초지가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초지가,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그 일대를 잘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초지가 풀이 아주 좋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소가 얼마나 좋은 소냐면요. 살이 아주 피듬피듬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그런 소인데 바산의 암소들아.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초호합한 사는 삶을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아모스 1년 중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명심 기억해두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초호합한 생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이 저당 잡힌 옷에서 누워서 술을 마시고 희닥대는 그 장면을 아모스가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읽을 때 이런 출애굽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하는 중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옷을 전당 잡히면 그때 그 옷은 튜닉을 얘기하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전당 잡힐 때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물품을 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옷만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할지라도 그 옷은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녁에 그들이 이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옷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가난한 자는 이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옷은 돌려주라. 근데 이 아모스 시대에 오면 그 옷을 안 돌려주는 거죠. 그 옷 안 돌려주고 그냥 옷 돌려줄 때까지 그 위에 술 마시고 희닥거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패했고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궁핍 문제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아모스 시대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지구상의 20%의 부유층이 전 지구의 자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80%를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만큼 80%의 이 지구의 상에 나오는 공해의 80%를 인구 20%가 먹여치우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80%가 남은 20%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아웅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부익부의 빈익부의 현상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지구의 인구의 절반 이상 지금 현재 통계는 60%가 2불 가지고 4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2불 가지고 4인 가지고. 그런데 이 우리 미국의 평균 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105불이래요. 한 사람이. 예. 그러면 4인 가족이 치면 4인 가족이 하루에 400불을 버는데 비해서 전 세계 60%의 인구가 2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터키에 가보면요. 쿠르드족이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참 그 사람들은요. 집이 없어 움막에 지어놓고요. 그렇게 사는 거 보면 2불이 없어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중국 시골에 들어가면 고속도로 닦는데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여주면 그 고속도로 삽질을 하루 종일 한대, 하루 종일 24시간. 그런 사람들이 8억이나 있대, 8억이나.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없이 그런 사람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리차드 스턴이라는 이 월드미션 총재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Holes in the Gospel. 복음서에 있는 구멍이다. 그런 책 제목을 했는데 많은 얘기들을 쓴 것 중에 핵심이 이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에 가난과 정의, poverty and justice라는 단어가 무려 2,000구절이 나온다. 그 2,000구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구절을 생각하고 다 잘라버리면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는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이불 가지고, 사인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진 자들이다. 그 absolute poverty. 근데 이 리차드 스턴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들이 4인 가족의 이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이 절대 빈곤을 최소한 면제시킬 수 있는 만큼은 구제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전원이 11조를 하면 그 60%의 빈곤, 절대 빈곤에 빠진 자들을 그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이 현재 11조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헌금에다가 전원이 헌금을 다 해서 11조를 다 해서 그 차액을 그 절대 빈곤 구제에다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현재 미국 전체 교회의 헌금이 1,000불이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전원이 11조를 다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오냐 하면 한 2,000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미국이 지금 1,000불의 헌금 가지고 미국 교회가 움직이고 다 운영이 되니까 나머지는 엑스트라 수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더 들어온다고 해서 더 많이 쓰지 말고 그 엑스트라를 더 들어오는 거를 가난 구제에다, 절대 빈곤 구제에다 투입하면 그 절대 빈곤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 절대 빈곤이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를 깨우쳐주게 하는 교육. 다른 거 필요, 다른 지식 없더라도 그를 깨우쳐주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미국 교인들이 11조, 전원은 11조 하면 그 차이를 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월드비전 리차드 스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2차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이런声明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다. 예, 여러분 멋있는 얘기 같아요. 대단히 잘못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모스를 찾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아모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최소한 절대 빈곤을 없애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선지자가 주는 핵심 메시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